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의 할례당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나요?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었나요? 입으로 부인과 행위로 부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은 어디에 있나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 밑에 위치한 섬으로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이곳은 자주 폭동이 일어나는 곳일 뿐 아니라 할례당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신약성경에 디도서 이외에도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며 바울의 제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맡아 잘 수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파견된 사람도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으며 디도서에서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무엇이며 영생은 누가 언제 약속하신 것인가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경건의 경험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교회를 돌보도록 한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도서 1장 5절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첫 번째, 남의 일을 정리하고, 둘째,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고, 셋째, 효과적인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급히 떠나게 되어 디도가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각 도시에 있는 교회마다 지도자도 세워야 했습니다. 또 교인들을 속이고 교회를 괴롭히는 할례파 유대인들도 막아야 했습니다. 교회에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교회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도 하며 혹은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하며 지도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할례파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어떠했으며 그것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책망했나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장로 세우는 일을 말한 후 교회의 행정의 두 번째 문제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당이 심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거절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여 교회를 온통 뒤엎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를 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출신의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할례파 교사들의 거짓과 이기심을 폭로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나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은 그들을 엄히 꾸짖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버리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는 기원전 659년에 그레데의 페스투스에서 태어난 전설적 인물인 유명한 시인 에피메니데스를 말합니다. 그는 고대 헬라의 7대 현인 중 한 사람이며 그레데 사람으로부터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선지자라 부른 것은 헬라 세계에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으므로 그들의 표현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에피메니데스도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레데 교회 안의 할례당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영적으로 모본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에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도자는 절제와 가정생활에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속 사회이거나 교회를 막론한 어떤 조직에도 생각들이 충돌하고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의 긴장 아래 있는 교회의 능률은 자제력을 발휘하여 인내와 이해의 정신을 고무시키는 침착한 지도자의 안정시키는 감화에 좌우됩니다. 감사합니다.